오늘 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한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맞지요? 반드시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반드시 오고요, 갑자기 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 있었죠. 가려주세요. 자, 이제 가린 거에다가 우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채워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안전하지 못하리라? 아니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 피할 수 없어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 갑자기 오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현대의 모든 문명은 죽음과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도리어 죽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지 죽음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종말신앙,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에요. 다시요, 종말신앙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세워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곧 오실 것이고 오셔서 우리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신앙은 함께 살기 위한 신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시고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신앙, 그 고백이요, 그게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복음적인 고백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뭐 주님이 오시더라도요,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생각을 하시느라고 아멘이 이렇게 0.001초가 늦어질까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것도 빨리 아멘 하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금 주님을 오시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주님 멀리 계신 것처럼 시간 재지 마세요. 주님 천천히 오시게 만들려고 뭐 꼼수를 부리지 마세요. 또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또 좀 너무 잘 보이려고 오버하지 마세요. 주님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고 가려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아이고, 그럴 수가. 자, 다 같이 읽으면서 채워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렇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남들이야 뭐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듣고 주님이 숨어 계신다고 그럼 나도 숨어야지. 저기가 무슨 하나님이세요? 왜 숨으세요? 왜? 우리는 서로 나타나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아까 우리 성가대 고백했잖아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5장은 끝이 보이는데 언제 끝나나 싶으신 분들이 있죠.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주제가 한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요, 믿음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을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생활신앙, 이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정원일 담임 목사는 도대체 외치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뭐냐? 영혼을 사랑하자예요. 영혼을 사랑하자예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믿어집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게 길잖아요. 기니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지만 저는 이런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같이 아주 실질적인 설교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 설교, 즉 어떤 한 가지 어떤 단어나 개념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굳이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쭉 읽어오던 성경의 순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했던 말이랍니다. 어떤 분이 무인도회를 갔는데 거기 이미 벌써 와 있던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이 먼저 와 있던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무인도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2개가 있더랍니다. 혼자 무인도에 사는데. 그래서 그 영문을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혼자서 교회 지어놓고 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 지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좀 웃어주세요. 언제 웃으시려고 그렇게 아끼세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혼자 있어도 깨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상상을 동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새로운 교회를 짓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관계고요.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관계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2가지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이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서론을 길게 한 거구나. 담임 목사와의 관계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교구장과의 관계도 포함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다 포함돼요. 목회자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가르침과 또 훈련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형제들아 구하오노니 하면서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바로 수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맞죠? 두 번째, 그리고 권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고합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거겠죠. 수고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게 바로 목회자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뭐가 그렇게 수고합니까? 저도 수고 많은데, 다 수고하는데 무슨 수고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팅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에 수고하느냐? 목회자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또 함께 돕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예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는 우리는 쉬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일이 조금 규모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서로 구제하려고 하고, 또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또 예배를 위한 여러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12제자가 내린 한 가지 결정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니다.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 즉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숫자까지도 완전 숫자를 써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확실한 정책이었습니다.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집사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7집사가 나오죠. 그런데 7집사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사역은 일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다 보니까 접대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일까지 그 제자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그 유명한 7집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목사를 주셨답니다. 교사로 우리를 주셨답니다.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교사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목사들은 그냥 목사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셔야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교회의 기록이자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록입니다. 그들도 교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이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었을 때 그 역할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역할이 나누어 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도 정말 탁월한 말씀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저랑 꼭 이야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무조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의 종을 시키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간닥의 내시 이야기 있죠.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지나갑니다. 그때 빌립이 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요? 에티오피아 내시. 내시가 간다게일 겁니다. 간다게라는 말이 내시라는 말이에요. 황관이라는 뜻이겠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언어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의미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근저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배경 지식도 사실 부족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후예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빌립이 올라가서 가르쳐 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특별히 이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또 이것을 전하는 분의 일들은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자들이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 속에 뜨거움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뜨겁게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목회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이든 여러분들의 교구장이든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선포자들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하는 줄 아시죠?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장에 보니까 아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수고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깨달아지고 뜨거워질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니고 사실 한국 교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요즘 예전보다 소위 지식층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요, 이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지식적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은 말씀을 전하자 하고
했던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정인만 계속 설교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할 때, 목회자들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신학 서적도 읽고 또 기도도 하면서 목회자처럼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처음에 꿈꾸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본연의 일이 있고 또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쏟아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특정인만 되더라는 거예요. 늘 하던 사람만 하는 거지 누구나 거기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자주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개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전체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그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살짝 다른데 그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또 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할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설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이 신학적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조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에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잘 나가던 왕이 좀 잘 나가니까 갑자기 이 사울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 누가 하는 일인데 왕이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왕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 보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말을 듣고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성경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 건드리지 마라, 그거 경고하시려고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로 재어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가 어떻게 보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 같은 여러분들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 이야기를 보세요. 요즘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애꿎은 사람, 무고한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특별히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는 이 사건을 보면,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전체적인 이유를 다 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되거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00%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 속의 원인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그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십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 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천신만고 끝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관하고 싶은데 어느 날 이것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이것을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망가뜨려야 될 때가 온다고 하면 그는 언제일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 아이들 순진하게 선생님 주실 지시만 듣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건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무조건 선생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은 무조건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정신을 차릴 것이며 선장들도 조심할 것이며 국가의 여러 가지 책임자들은 더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그들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수백 명이 먼저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시기까지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이 도처에 생겨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꾸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자꾸 목회를 하지 왜 정치를 하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신성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바쁜데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지지하는 정당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우시야 왕처럼 그래요. 내가 차라리 혼자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내가 그냥 혼자 살아버리라.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주의 종입니다. 아까 주의 종은요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목회자도 장로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 일단 그쪽의 생각을 보면,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독자로 삼았다, 보살피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다스린다? 이거 왕이나 하는 일이고 이게 어느 시대인데 지금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는가? 보살핀다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권한다는 말도 있었죠? 권한다. 여러분, 첫째는 수고하고, 두 번째는 다스리고, 세 번째는 권한다고 했잖아요. 이 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 12절, 13절 다시 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여러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도 돼요.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주 안에서 다스리면 따르십시오. 주 안에서 따르지 않고 주 안에서 권하지 않으면 따르시지 않아도 되겠죠. 저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네. 전달자의 위치를 떠나가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거나 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권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신 성도님들 보면요, 이 말씀을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을 보고 무조건 따라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렇게 무조건 따라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맹목적으로 주의 종의 말이라면 순종할까? 그 이유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설령 안 읽었어도, 너무 많이 안 읽었어도 중요한 부분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은 권하는 일입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권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니, 목회자가 온전하고 목회자가 봉사의 일을 하고 목회자가 서면 되지. 근데 왜 목회자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가? 그 일을 목회자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따르시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의 종하고 친해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넘어가나 하실 수 있는데, 주의 종하고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의 종하고 어떻게든 좀 싫어하고, 교회를 옮겨서도 주의 종하고는 좀 싫어하려고 하시는 분, 거리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하고 친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또 주의 종하고 친해서 뭐가 좋겠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친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권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쪽 토지공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국가 중요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친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밥 한번 먹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좀 말해달라고 할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도 주의 종하고 친해져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좋은 땅이 있고 어떤 걸 사놔야지 좋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지 유리하며, 어떤 고비가 있을 것이고 이 고비는 이렇게 넘어가십시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주의 종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 잘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저도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하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저 MBTI의 I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자기 자랑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믿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좀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났다 정말 이러면서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것을 안 한다 한들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제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권위를 자주 무너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강단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 주의 종들을 끌어내리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함께 동조하지 않으려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읽었던 12절, 2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은 천주교인들이 많이 읽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 가지 비유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 누구랑 지내면 좋아요? 선생님하고 친하면 좋아요. 맞죠? 그리고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이 나쁜 말 아니죠? 그런데 이 대상이 주의 종이라서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도리어 주의 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주의 종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질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은 사꾼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관계, 목회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 많이 읽으시죠? 잠언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17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다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명철한 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철하게 하신 사람 앞에서 지혜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눈을 저 땅 끝에다가 먼 데다 두고 멀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가까운 데서 안 찾고 멀리서 찾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무개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목회는 그 두 분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메시지 내용이 좋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착착 마음에 감기십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들으면 정말 힘들고 저도 이 설교가 매우 위험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나는 선교사에게 잘해줘야 된다. 잠언에 보니까 땅 끝에 있는 데다 마음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또 내가 타락했을 때, 내가 정말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일으켜줘야 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좀 멀리 있는데 아주 불쌍하잖아요. 저 위험한 데서, 저 더운 데서, 저 힘든 데서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데서는 그냥 다 편하게 하는 줄 알아요. 편하게 하고 쉽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구장들, 제가 제일 편할 거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구장님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그냥 대신방 해라. 그럼 대신방 해야 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신방 가야 하고. 담임 목사 이렇게 하라 하지. 또 성도님 이렇게 해달라 하지.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땅끝에다 마음 둔 사람은요, 자꾸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야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 대해서 걱정을 또 하실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목회자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른 심판은 뭐냐면 더 큰 심판이에요. 알면서 안 한 것에 대한 죄, 가르치는 위치에서 존경받고 공경받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그 심판이요,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타락했네.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분하고 관계를 멀리하지 마세요. 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지식이나 인격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심판이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D.L. 무디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미국 복음주의 계열에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한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발람을 꾸짖는 나귀처럼,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닭처럼 사용되기 원할 뿐이다. 좀 보여주면 안 되나? 네. 이분인데요, 이분이 A.W. 토저라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시죠. 한 번 더 눌러봐요. 그렇지. 나는 발람을 꾸짖는 나귀처럼, 아시죠?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베드로를 회개로 이끄는 닭처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닭처럼, 나귀처럼 그렇게 우리는 소리를 지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저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말씀만 보면 돼요. 자, 14절 다 같이 보십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말은 뭐냐면 훈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으른 자를 훈계하세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서 이야기해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우리 기도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우리 같이 구역 예배 모여야지, 훈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라고요. 막 그렇게 훈계한다고 막 야단만 치지 마시고 격려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붙들어 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거.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좋은 말들이 쭉 열거되면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실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아멘. 시작. 아멘. 예, 아멘이죠. 1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는요, 악을 악으로만 안 갚아도 돼요. 욕을 욕으로만 갚지 않아도 돼요. 악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니까 악이 아니라 음악이 돼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거기서 향기 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슬을 마시는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며요. 그죠? 그런데 꽃이 먹으면 향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무인도 같은 데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관계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십시오. 요즘에 목회자하고 삐진 게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목회자들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말씀하세요. 사실 나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속이 상했고요. 이상하게 안 오게 되던데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100% 모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권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